할렐루야. 아멘. 어제 여러분들 생명을 경험했습니까?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쓴 맛이 납니다. 그 순간에는 왜요? 말씀의 순종의 대부분은 내 삶의 헌신과 내 삶의 포기와 내가 먼저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을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단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은 내 뜻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무언가 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잠시 기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안 해보셨어요? 살아오면서요, 그때 내 생각대로 된 게 다 좋은 건 아니었고 내 뜻대로 한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었고 이런 느낌들 있었죠. 그때 조금 기다렸으면, 그때 조금만 내가 더 하나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조금 더 기다렸으면 참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상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도 그리심산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어도 에발산의 저주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 것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도하고 가시면 정말 오늘 하루는 말씀으로 이겨낼 것 같은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말씀에 순종은커녕,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가면 아침에 가서 아이들을 다 사랑을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침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전부 다 은혜로울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금방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모든 자리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 김재윤이 남아서 거기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20절에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광야 세월 가운데에서는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외에 그 고기를 위주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몇백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를 중심으로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들을 옆으로 계속 나누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시간의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며 경계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고기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고기 달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예전에 고기를 예전에 뭐 파와 마늘과 뭐 부추와 이걸 마음껏 먹었었는데 우리한테 지금 고기가 없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 불평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메추라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기라는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였나 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성에서부터 성소까지 거리가 이제 멀기 때문에 각자 내가 허락한 성에서 이제는 너희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허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우리 20절 내게 허락하신 대로 20절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21절 시작할 때 21절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22절 다 먹을 수 있거니와.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해라. 이거 먹어라.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허용이 담겨져 있죠. 다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23절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24절에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피는 먹지 못합니까? 원래 인간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죠?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들어서 고기를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제 인간의 이 악함, 죽여야 되는 그 죄성들. 그러니까 무언가 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동물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기를 맛보며 알아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고기를 먹되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 9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왜 피채 먹지 말아요?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는 피에서만큼은 그게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의 그 주인이 주관자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결코 인간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래서 피는 생명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이나 북유럽이나 모든 신화에서는 피는 전부 다 생명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말로 해도 우리가 그냥 피가 마른다. 피가 마르는 게 뭐예요?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피라는 이 의미는 생명하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인간이 알 것, 너희가 고기를 죽일 수 있어,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때 그 생명을 해야 하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너희의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피는 생명과 일체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25절이죠.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방법이 뭐다?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의 삶 속에서 복이 나와 내 후손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또한 그 생명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었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그런 거죠.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와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복을 줄게. 그런데 이걸 하면 너는 아마 죽게 될 거야. 동화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지 마. 그런데 꼭 동화의 주인공들이나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하고 말아요. 인간의 심리 가운데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 말씀을 지켜 살아.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을 거야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그 피를 먹지 않는 대신에 그 피를 흘리는 일들을, 그 피를 먹지 않는 외식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여가는 제사장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모든 제물들이 다 타락을 하고, 제사가 타락을 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황폐해져가는 그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신이,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먹어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다.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는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야.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의 기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생명의 주를 인정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피를 먹고 마신 뭐예요? 원래는 죽어야 될 이 죄인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피가 오늘 나를 살렸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요,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 한계에 있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의 은혜는 뭐예요? 이미 너의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 된다, 야, 너 뭘 해도 된다. 왜? 너는 복받았고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너는 무엇을 해도 괜찮아. 너는 무엇이 되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인자와 자비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되거든요. 나는 안 되는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계속해서 마치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아버지와 같이,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언제나 괜찮아. 너에게는 언제나 생명이 있어라고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신비가 이 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20절 시작할 때 너 원하면 어디서든지 먹어라. 고기 먹는다고 이제 네가 죽는 거 아니야. 네가 뭘 한다고 죽는 거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뭘 해보세요. 뭐 죄를 지어보십시오. 마음대로 지어보십시오. 근데 그 죄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 이상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내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 죄를 주운 그 죄가 주운 것 같을지라도 그 죄를 피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앞에 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 큰 사랑이 내게 있으면, 너무나 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그만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기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 때문에 변해가는 거예요. 하지마. 하면 죽을 거야. 하면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 너 나한테 큰일 날 줄 알아. 구약은 이랬다고요. 율법은 이걸 막았다고요. 넌 이거 잘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거 잘못하면 너 큰 죄 있을 줄 알아. 근데 그게 잘못돼서 우리한테도 그게 오가매어지는 거죠. 너 교회를 줄에 빠지기만 해봐. 차 사고 날 줄 알아. 너 하나님의 돈 띄어먹기만 해봐. 너 쫄딱 망할 줄 알아. 너 남을 향해 헐뜯기만 해봐. 너 그럼 그 관계에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자꾸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든 해봐라. 넌 이미 내가 택했고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했고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널 놓지 않을 거고 네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난 너를 따라갈 거고 네가 어떤 큰 죄에 있더라도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이제 그 피를 마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 마음껏 해봐라. 네 인간적인 의지에 그 이상의 뛰어넘는 나의 큰 사랑이 너를 언제나 덮을 거야 라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건 죄 졌을 때 너무나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그때 웃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 여전히 안 되죠. 이런 안 되는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다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고백하니까 주님, 여전히 죄를 짓는 저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다시 저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녀라 부르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이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온전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나에게 생명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말씀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오늘 하루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죄 가운데 가기를 즐겨야 할 겁니다. 내가 자랑받기를 즐겨야 할 것이고 내가 인정받기를 즐겨야 할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그 사랑이 큰지 죽을 수밖에 논리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며 그 은혜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내가 너 위해 죽었는데 뭐, 내가 너 위해 모든 생명 내어 던졌는데 뭐, 네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 그러나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너를 포기하고 너의 부모는 너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붙들 거야. 왜? 내 아들 독생자 내 독생자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내가 너를 놓지 않았고 그 피로 내가 너를 이끌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은혜의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 하루 살아갈 터이니 주님,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할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수양교회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 속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겐 호의적이고 온전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호의적이고 온전한 시대에 교회는 타락했어요. 우리를 적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암울한 시간 속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사역하는 목회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장성준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